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약서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살 때와 팔 때, 자동차를 살 때와 팔 때, 아니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아니면은 쌍방간에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탁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이 계약이 완성되었다, 이 계약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뜻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위에도 찍고 아래도 찍고 중간에도 찍고 다음 페이지도 찍고. 근데 도장이 정말 무서운 거야, 그죠? 도장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그거 찍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닙니다. 찍고 나면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찍고 나면 책임이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돈에 관한 문제면 돈에 책임을 져야 되고, 노동에 관한 문제면 노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물건에 관한 문제면 물건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계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주권 조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너희는 우리에게 너희 땅에서 나는 좋은 소산물들을 갖다 바쳐라.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 남자들을 다 보내서 이 전투의 맨 앞자리에 서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강대국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사람을 보내야 하고 농산물을 줘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계약 맺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그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 언약식의 체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계약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강자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강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주권 조약에서는 약자들이 강대국의 나라의 전선의 최앞에 서서 그들이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할 때 내가 바로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할 때, 너희가 환난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내가 바로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너의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을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다른 땅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받게 될 큰 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가장 큰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공급해 줄 때 물건을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물건을 공급해 주는 그 사람의 전부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하나 받아서 먹는 것도 참 귀하고 좋지만 그 빵을 만드는 공장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 빵을 만드는 논과 밭을 다 함께 선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근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빵은 한 개 받으면 끝나지만, 먹고 나면 끝나지만 이 근원을 받아버리면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의 큰 상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뭘 하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한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상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으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은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마치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을 보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이미 변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지를 이미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도록 많아지게 하겠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들이 아니죠.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식구 가운데 한 명일 텐데 친자식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만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자식이라도 하나라도 낳아야 민족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만, 내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만 그 약속이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조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죠.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마음 안에는 자식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야 네가 머리가 되려면 주일날,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독서실 가. 그래야 머리가 될 수 있어. 독서실 가.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야 네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믿게 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를 해야 그 약속이 내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가 된다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머리로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머리로 쓰겠다, 내가 너희를 위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직장에서 위에 있는 것, 어떤 학업에서 위에 있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권자로 내가 너희를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위에 서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올라가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직장에 다닐 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퇴직하고 나면 위에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땅에서 남들을 짓밟고 하나 더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전부가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명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학교를 졸업해도 여전히 그 사명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직장에서 은퇴해도 여전히 그 사명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해져도 여전히 그 사명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 가치가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가 후사가 아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도 많아지게 하고 땅도 많아지게 하겠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나라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땅에 많은 백성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두 계약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려고 하는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수용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우리는 내심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나라를 세워갈 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게 뭐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글자로 쓰였으니까 그 뉘앙스를 잘 느끼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려지는데 이 질문은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 막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막 빨리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했다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이 질문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전히 모른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빠가 야, 너 참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아빠가 내일 네가 좋아하는 로봇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얼굴이 확 피면서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어디가 사줄 거야? 어떤 로봇 사줄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실행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확인하고 또 묻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게 자기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3년 되었다는 것이 반복되는데 3년은 아마 짐승들이 가장 성숙한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쯤 자라면 거의 다 자랐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그런 제물들을 가져오는 거죠. 왜 이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원래 고대 사회에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가운데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머리부터 몸꼬리까지 쫙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철 나오고 있고 지금 막 엉망이 되어 있겠죠. 그 사이를 계약하는 사람과 또 다른 계약자가 서로 한번 지나가고 또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찍는 것, 사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계약을 어기는 날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죽을 줄 알아. 그 얘기. 계약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마음이 섬뜩하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징표로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징표로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원래는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고 여기 보니까
연기나는 화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후대에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을 때 구름 기둥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타는 횃불, 불꽃이 막 올라가는 것은 불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안내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멈추라, 따라와라, 여기까지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시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장 찍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지나갈 필요 없어, 너는 지나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책임질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은 너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 오직 나의 책임만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지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행위의 가장 극치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어떤 무슨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사고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와서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삶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떡을 나누며 그 몸을 기억합시다. 이 떡을 먹을 때에 그 상하신 몸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몸을 채찍에 내어주시고 그 몸을 수치에 내어주시고 그 몸을 모욕당하는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횃불로 임하셔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홀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떡을 받을 때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하며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잔을 나누면서 그 피를 기억합시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합시다. 그것은 분명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나의 궁극적 목표가 되었던 그 삶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잔을 받으신 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합시다.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잔을 드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신 후 드시고 잔은 여러분 테이블 앞자리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으로 행하신 그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념으로,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당감화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